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3일 동안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집중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 주님 우리 스스로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귀한 푸른 풀밭, 이 푸른 풀과 또 쉴만한 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큰 기쁨으로 큰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총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 그 깊고 높고 넓은 사랑에 감사하여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인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잊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예배자가 되어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구별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프도록 수고한 결과가 안타깝게도 육신의 병이 되어 고통 중에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아픈 부위를 안수하시고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그곳에 머물러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되며 간호하시는 가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질서는 붕괴되고 각자 도생으로 전쟁, 정치, 경제 혼란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임원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김의 직분자 선출과 연말당회를 준비 중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이 성도들의 마음과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백진국 목사님의 선포될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듣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뜻이 잘 전달되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과 위로와 소망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혼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서는 것이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고, 닫으면 우리는 닫는 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해서 그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독트리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독트리나, 이 성경의 근한 진리, 그 교리들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아야 잘 지킬 수 있고 알아야 더 많이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은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간증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귀한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지금 이 세상,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유식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큰 소망이 되시고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부르라만.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은 어디 있어.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무슨 도덕적인 철학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텔리라고 하면서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적 같은 것은 안 믿어. 그냥 세상에서 살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있게 살려고 믿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부활 그러면 비웃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부활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를 비웃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부활을 믿는다. 카르마, 업보가 있어서 내가 한 그대로 인과 응보대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쁘게 태어나고 또 잘하면 좋게 태어나고 그 윤회설 빙글빙글 돌면서 새로 다른 렌카르나시온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부활로 믿는다. 뭐 불교가 그렇게 믿죠. 힌두교랑. 그리고 또 우리의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죽으면은 영이 되어서 혼이 되어서 착하게 살았으면 극락으로 가고 못되게 살았으면 지옥으로 가고 또 억울하면 이승을 떠돌면서 귀신처럼 떠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 어떤 그 귀신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점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의인의 부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부활,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그 죄인의 부활은 우리 성도는 이제 특별한 부활이고 복 받는 부활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하는 그 두 가지 부활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에 떠다니고 새로 뭐 거듭나고 아니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고 나면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모멘토,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그때 재림하실 때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최고의 높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구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또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절한 예수님 모습도 아니고, 그 유대인의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입고 있는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목수 청년, 아니면 목자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고,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천사장 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 가운데 최고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권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 앞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만날 때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주님도 바로 재림하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 성도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주권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한 몸이 된다,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광과 기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과 그 만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해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전에 그 크립토 모네다라는 것이 새로 나왔을 때 참 너무나 그게 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쌌습니다. 뭐 200개, 300개가 피자 하나 값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것을 한 사람도 쥐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크립토 모네다 하나가 10만 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한 100개나 1000개 가지고 그냥 딴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 꺼냈으면 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큰 부자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태초에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예수님과 만남, 그 부활의 모멘토,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누구에게 품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을 때 최고의 위로,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모든 슬픔,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싹 다 없어지고 이제는 기쁨,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집중을 해도, 아무리 모아도 이 기쁨과 이 영광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 가스자노 성경을 보니까 플레니투데고소, 우리가 기쁨인데 그 최고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은 가스자노 성경에 보니까 델리시아 테르나,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행복, 이런 것을 상상해보지만 그거보다, 우리 상상보다 더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락 속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상으로 어디까지가 그 영광인지, 어디까지가 그 행복인지, 어디까지가 그 넘치는 행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기쁨과 영광보다 더 높고 더 초월하는 그러한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아주 또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 가스테자노 성경에는 cuerpo en humillación,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 죽은 몸은 어떻습니까? 그 죽은 몸은 뭐 처참하죠.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노쇠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그 몸, 그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처천한 몸,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여 영광의 몸 된 것처럼 그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부활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몸은 죽고 우리의 그 영만 살았어, 우리 영혼만 살아서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남의 그 기쁨은 영적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 영과 육으로 전인격적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이 영혼이 기쁩니까? 그런데 내 몸은 아픕니다. 나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취미 생활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또 충분한 우리의 또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몸이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답답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영과 육 사이에, 영혼과 육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글도 쓰기도 하고 가르침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에 그런 갈등 없이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 콤플레토가 cuerpo 그리고 우리 알마, 스피리트 전부 다가 콤플레토로 이 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부활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광, 이 귀한 행복, 이 귀한 기쁨, 우리는 이미 벌써 가란티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침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서 다가오는 풍랑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만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참 귀합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데피니티바멘테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만남을 바라보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준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마지막 목표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살아나갈 때, 거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만사 속에서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믿음을 두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데살로니가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선한 일 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배신받고 불의한 공격받고 너무 불안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이 땅에 두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복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에 오늘 보신 이 마지막 말씀처럼 만사에 승리하시고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힘쓰게 섬길 수 있게 되며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눈과 우리가 또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세상 것만 보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 입에서는 한숨과 낙심과 불안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만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만사 이 땅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큰 칭찬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수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